저는 요즘에 좀 뉴스를 점점 이렇게 선택도 아니고 점점 이렇게 제목만 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뉴스 보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들리며 보는 마주하는 현실이 꼭 썩 즐겁지도 않고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뉴스라고 하는 말처럼 새로운 뭐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새롭다라기보다도 전혀 새롭지 않고 뭔가 안타까움과 아픔이 많이 느껴지는 또는 좀 불편한 감정이 느껴질 때가 많아서 좀 이게 선별적으로 뭐 스킵을 한다든지 뭐 그러는 게 같아요. 이거 하루 이틀 아니면 현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전보다 더 많은 뉴스를 보고 듣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그럴까 한번 봤더만 여러분 이 여자분이 메리라고 하는 그런 박사님인데 사이콜리스트 정신학과 박사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 6시간 이상 부정적 미디어에 노출되면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있대요. 급성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또 제가 찾아보니까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는 게 우리 뇌에 있대요. 인간의 뇌는 그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서 긍정적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에 더 빠르고 더 오래 간직하는 습성이 이 뇌에 있다고 합니다. 이걸 갖다 부정성 편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 코스티롤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자극적인 그러한 뉴스나 기사를 접할 때 신체 자체가 위협으로 간주한대요, 그것을. 그래서 그것이 장기화가 되면 무기력감과 우울감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정말 옛날에 누가 코미디언이 지구를 떠나고 싶다 그러는데 떠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이 사회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여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이나 또 어떤 기구들이 장치들이 이걸 너무 쉽게 우리한테 정보를 이렇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참 발전된 테크놀로지가 발전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또 이 좀 더 예전보다 더 풍족한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회 속에서 이런 면들도 또 우리가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 경제적인 불확실성, 또 경쟁의 압박이나 가정이나 또한 친구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위기 같은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닥치면 마치 거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불 때 이 나무를 보세요. 그냥 그 잎들이 막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요동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의 상황이 좀 그랬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 남유다, 여러분 조금 설명한다면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졌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래서 남유다에는 남유다대로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왕이 있었어요. 근데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하스 그러면 잘 압니까? 아하스 왕? 외아스도 아니고 아하스. 예. 근데 여기 보면 우시아나 히스기야를 알 거예요. 우시아나 히스기야.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뭐 히스기야가 더 유명한. 우시아도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황금기라고 했던 시대를 우시아 왕이 55년을 다스렸는데 그랬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시아. 근데 이 우시아 왕은요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병이 들었을 때 요담, 자기 아들 요담이 왕이 되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왕이 됐기 때문에 그 권력 기반이 그렇게 강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아하스는 진짜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래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마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더 좋았을 겁니다. 그 사람은 우둔하거나 게을른 사람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당시의 국제 정세를 좀 잘 알고 뭔가 이 나라를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좀 잘 다스리고 싶었던 의욕이 넘치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성공에 대한 강한 집착도 있어서, 여러분 성공한다라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한테서만 배울까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서 배우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친 다마스코스, 이 시리아거든요. 아람이라고도 하는 이 시리아.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해요. 이 아하스가. 왜 제사를 하냐면 이유가 이겁니다.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예. 이런 정도로 자기를 치고, 그때 죽은 사람이 병사만 1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대방의 이 신이 강하다면 그래서 그들이 이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신을 나도 섬겨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적극적인 아하스였거든요. 근데 아하스가 지금 또 다른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7장이 시작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 자신의 병사 12만 명을 죽인 그 베가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 다마스쿠스 시리아 왕하고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약해진 상황에다가 이제 완전히 풍전등화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보이는 위협, 정말 실질적인 그 위협 가운데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당연하겠죠. 그 이전에 12만 명을 죽인 베가 왕이 있고 그와 또 더 큰 권세를 갖고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아람 왕이 연합을 해서 이 지금 아하스를 죽이려고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저는 10중 8구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가 한 판단이 뭐냐면, 그래, 이들보다 더 강한 사람하고 연합하자.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의 신흥, 여러분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세계사 속의 그런 나라를 알죠. 그 아시리아하고 이렇게 이제 화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보화든 자기 왕국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긁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이제 바치게 돼요. 그 상황이 이 7장의 배경이에요. 7장의 배경. 여러분, 거대한 눈에 보이는 현실의 파고 앞에서 믿음은, 이 아하스는요 유다 왕이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또 할아버지였던 그 우시아는 얼마 전까지 생존했던 그 강력한 왕이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가 강력한 왕국을 그렇게 형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거대한 현실 앞에서 아하스는 그가 가졌던 믿음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또 우리가 보이는 현실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좀 돌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하스가 선택했던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 이 사람이 강하니까 이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을 의지해야겠다. 더 강한 존재, 더 강한 수단을 의지해야겠다. 이것이 좋은 방법일까? 아하스는 그것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또 아하스처럼 어떤 위기나 위협이 당하면 이거보다 더 크고 정말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나는 어떤가? 그런 좀 돌아봄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10절에 있는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10절에서 아하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파격적으로 징조, 네가 어떤 것을 원하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저 깊은 곳 수월에 있는 것이든 저 위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야 징조를 구해라.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파격적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진 이 아하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하스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놀랍죠.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하스가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줬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통해서 그의 그런 그 부족한 믿음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거의 떠난 것 같은 믿음 속에서 징조를 딱 보여줘서 그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회개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었겠어요? 그런 징조를 구하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요 살면서 신앙이 이렇게 흐지부지 하다가 진짜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의 그런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우리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낫다더라. 뭐 이러면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예전에는 기도원에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다 낫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분들이 기도받고 딱 나면요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징조를 본 거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율법을 준수하는 어떤 경건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신앙은요 갑자기 좋아지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계기도 없는데 이 사람이 아하스 왕이 그 전까지 어땠다고요? 지금 이 아람 왕신을 섬기려다가 이 신보다 더 큰 아시리아가 닥치니 아시리아에게 붙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신앙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아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정직합니다. 이 바로메타가 아주 정직해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확 뛰는 법은 없어요. 신앙은.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지나갔나요?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스리아 왕에게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 보물 창고들 다 열어갖고 다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아수르하고 이제 관계를 끊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지금 한두 푼 아수르 왕에게 준 게 아니에요. 지금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다 털어서 줬다고요. 자기 있는 보물 말고까지도 다 해서 줬어요. 마지막 카드라고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대로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아수르를 의지해야겠어요? 관계를 끊어야겠어요? 안 끊어야겠어요? 당연히 끊어야죠. 그러면 자기는 뭐가 됩니까? 자기 체면은 뭐가 돼요? 왕으로서 체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드렸던 모든 보화들은 하나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체면은 체면대로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신하들한테 얘기하면 주지 않았겠어요? 신하들이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가져가려고 그럴 때 말리지 않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말렸을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정말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야, 이게 우리의 마지막 카드야 라고 줬을 거예요. 자기 체면이 구겨지는 것도 물론이고 이 왕국을 이렇게 유지하는 데는 재정적인 것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징조는 위로가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징조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존 계획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예. 노력도 물거품되고 계획도 완전히 깨지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스 왕이 시리아의 신을 섬긴 것도 자기의 선택이었어요. 아수르야 왕을 선택한 것도 자기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신앙을 자기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믿어보고 저것을 믿어보고 내가 선택한 그 무엇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신앙을 그거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신앙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해요.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이거예요. 모든 종교는 출발이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나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길로 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종교와 틀린, 그래서 기독교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종교의 범주는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내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라면은 내가 선택한 거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선택한 건데.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스의 대답이 이해가 가시나요? 왜 그가 그것을 구하지도 않았고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 여러분, 요나가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요나가 진짜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도망쳤잖아요. 지금의 스페인, 거기로 멀리 도망쳤어요. 하나님 예배한 물고기 속에서 며칠 보내고 거기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입에서 나왔어요. 니느웨로 갔잖아요. 근데 그때조차도 니느웨 성 앞에서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달가운 모습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가 한 노력보다 더 쉽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회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에서 요나서를 보면 멀리에서 성이 무너지나 보자 이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우리는요, 기도가 응답될까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 이것에 저는 그거와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제가 하나님 기도하면 제가 응답해 주시. 그게 좋지 왜 안 좋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기도는 상당히 나중심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나를 위해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꼭 집어서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응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철저히 내 자신이 믿음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죄된 본성은 이걸 싫어하게 돼 있어요. 아하스처럼 저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그런 것들, 당시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또는 오늘날 또 세상적 아시리아, 우리를 지켜줄 칼처럼 생각하면서 그를 의지하지만, 그것은 진정하게 우리를 지켜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당할 때, 좀 뭔가 인간적인 상처나 아픔을 당할 때 가장 크게 우리를 헐트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나와 전혀 일명식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믿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애썼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줘요. 아픔을 줘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한두 명한테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이 사람 믿을만 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친히 징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역개정성경을 여기에서 14절은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여기 처녀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마. 히브리어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처녀는 뭡니까? 결혼을 안 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처녀는 구약에서 가임기 여성, 그러니까 결혼을 했지만 젊은 처자들을 이 알마라고도 썼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처녀라고 했을 때 결혼 안 한 사람도 될 수 있지만, 결혼했지만 가임기 있는 젊은 처자들을 갖다가 여러분 알마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한 게 이때 상황이에요. 어제 새벽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이사야의 아내가 여선지였어요. 여선지자. 여선지 8장에 나오는데 둘째를 임신하게 됩니다. 둘째 이름이 곧 침략을 당할 것임, 이런 이름이에요. 말살레 하스바스라고 하는 그런 좀 긴 이름인데, 하나님이 속히 심판할 것과 또 거기에도 동일하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8장에, 이사야 8장에 아들을 얻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고지가 거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곧 이 말 사건을 얘기하는 게 이 14절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 징조를 주신 거니까. 즉 2, 3년 내에 아이가 태어나서 2, 3년 내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멸망할 것, 그 긴급한 심판을 선언하는 그러한 징조로서 이 말씀이 해석될 수도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한 수태고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찬서가 이 말씀을 얘기해,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았거든,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즉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중성을 가져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아하스에게 진짜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되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보증이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 세상 심판 속히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심판을 이 세상의 어떤 악들도 그 멸망을 면치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굉장히 가깝게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도 계셨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큰 우리의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놓고 마지막에 그럴 수도 있지. 그 일이 되면 그렇게 됐나 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거죠. 오히려 세상은요, 우리의 힘과 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약속을 우리 가운데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아하스는 이것을 끝내 뿌리치고 아시리아를 선택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이 아시리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건너편에서 빌려온 면도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면도칼. 여러분 이 면도칼은 언제 우리가 쓰냐면 우리 수염을 깎을 때나 뭐 이럴 때 이렇게 쓰잖아요. 머리를 깎을 때. 근데 여러분 중동 사람들은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이 면도칼을 이 자기 수염을 깎거나 머리를 깎거나 할 때 웬만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대는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움의 수치스러운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면도칼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면도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이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거든요. 수치고 치욕인 거예요. 아하스는 생존을 위해서 아시리아를 고용했다고 했지만 도리어 그 아시리아는 빌려온 면도칼이 돼서 이 아하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의도했던 이 아수르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유다 안에 들어와서 모든 국토를 황폐화시켜요. 하나님을 배제한 생존 전략은 언제나 굴욕과 치욕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성전에만 머무는 내 삶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 이 세상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내 삶의 왕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왕으로서 다스릴 뿐임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실파와 좌절과 두려움의 한복판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징조로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징조를 구하지 않을 때조차 우리 곁에 와서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는 신실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7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믿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서다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아만이다라고 하는 단어. 신약에서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멘. 진실로 굳건히 뭐 이런 뜻인데 믿는다는 단어와 선다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과 서는 것은 같이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갖는 것과 내 인생의 견고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이만큼 우리의 믿음이 생길 거예요.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요. 알지도 못하고 거부하고 죽였다니까요. 임마누엘로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깊이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게, 이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데도 별 문제 없이 우리는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연약해지면, 아만이 부족하면 아만, 서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게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가지고 아침 묵상하는 거, 그걸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냥 성경 말씀 보고 감시 눈 감고 이거 뭐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묵상은 성경 공부와 달라요. 성경 공부는 이것도 생각할 수 있고 저것도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뭘까를 공부하는 거지만, 묵상은 또 명상도 아니에요. 가만히 조용한 시간 갖는 것도 아니에요. 묵상의 절대적인 깊이는, 절대적인 것들은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되새우면서 말씀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묵상은 그래서 묵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내가 생각하는 거지. 아, 오늘 좋은 생각했다. 하나님 말씀 도움이 되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야.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래 머무르도록 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머무도록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삶을 멈추고 오직 말씀만 그렇게 집중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나님 얼굴 구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기.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당될 수 있을까요? 나는 안 보이는데요. 예, 당연히 안 보이죠. 해야만 돼요. 깊이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럴 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신앙은 엘리베이터가 아니에요. 에스컬레이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아갈 때 주의 얼굴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디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나타나고 계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묵상은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을 채울 때에 우리는 하루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깊어져 갈 때 우리의 믿음은 스탠딩 될 수 있는 거예요.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보이는 현실 속에서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길은 더 날카로운 세상의 칼을 쥐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현실 너머에서
그 역사하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아시리아의 칼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칼이 나를 향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벤다니까요. 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sustain, 우리를 firm하게 서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임마누엘 하나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굳건해지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위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자리를 두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